여호와의 망대로 나를 바꾸면 에베네셀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 살릴 이정표와 기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번제 대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철진한 메시지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CVDIP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국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들과 777 망대 하나씩 지금 다 끄집어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 내가 이전에 이 부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기도를 시작해서요, 777 망대가 한 전도자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미리 그려보는 이 CVDIP 속으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옛날에 혹시 체크리스트 해봤나요? 체크리스트 해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네. 나를 올가매던 내 그 코 묻은 돈 뺏어갔던 네. 또 구원의 길 막 매일 그려봤던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있죠. 또 언약 기도문 매일 읽는 사람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전투적으로 내가 막 이거 하면 응답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시작해버리면요,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CVDIP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그냥 전투적으로 열심히 딱 좋은 거 뽑아가지고 딱 리스트 내가지고 요거 보고 가겠다 생각하면요, 여러분 인생과 전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두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해 나가신다면 성경 속 렘넌트와 똑같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CVDIP 처음에 보시면 커버넌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CVDIP를 보면요, 먼저 좀 써놓으면요, 어 2018년도였을 겁니다. 아마 처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물론 이런 단어는 없었지만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CVDIP라는 단어가 2018년도 WIC 때 딱 처음 선포가 됐는데요,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게 발전이 되고
이 성숙되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메시지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고차원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불신자도 성공한 사람은 DIP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딱 그 순간 처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DIP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상황, 사건, 위기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제목을 말합니다. 기도 제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속에서 24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여진 그 꿈. 그래서 이 DIP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꿈을 꿀까?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영어로 써도 되는데 칸이 좁아가지고 씁니다. 네. 버킷리스트. 끝을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끝은 어떤 게 있을까? 그렇다면 뭐가 나올까요? 오늘 해야 될 게 나오겠죠. 투두 리스트. 내가 뭘 할 건지. 저걸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 지금 주어진 것을 통해서 오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성취시켜 나가는 그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로마서 12장에 말씀했던 산 제사가 되는 것,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에 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질 때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형태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바라지. 그렇죠?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데 증거. 그게 CVDIP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순간 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이유와 목적 모든 것을 이 속에서 확인을 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직업을 교육자로 선택해가지고 지금 어쩌다가 청년부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어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참 슬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살아간다면 똑같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불신앙과 낙심과 포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이 언약의 여정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신 이 언약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어졌다 선포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운명 사주팔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운명 사주팔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그게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인생이 바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했고 하나님의 뜻, 예레미야에게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예레미야를 태어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은 것을 보고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들을 주셨구나.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은혜로 받은 이 인생을 사명으로 바꿔서 내 인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리라.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거 천명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까지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천명, 소명,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깨달았고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언약궤 옆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획하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퍼즐에 여러분들은 한 조각입니다. 그 한 조각이 한 조각이 성취되어지면서 퍼즐로 완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이 말하는 멋진 것, 좋은 것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했냐? 성경 속에서 보면요, 요셉은 보니까 창세기 37장 7절 보면요, 이 곡식의 단들이 일어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9절에도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꿈을 꾸는 꿈을 꿉니다. 아니,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는 별의 별들이 다 있잖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진짜 구구절절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쌀 팔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판 당신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는 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랬더라가 아닙니다. 요셉은 미리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붙잡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 아니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맞죠? 해와 달과 볕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이 그거 원했을까요? 원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바로왕에게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1000명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과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 낸 이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얘기하면서 18절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모세 40년 광야 인생길을 인도해 나가는 CVDIP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가 그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신다면, 이전에는 내 원한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게 하신 그 부름,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시린이라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평생토록.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엄마는 믿음으로 성전에 나를 바쳤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 버려진 거잖아요. 어디에?
훌륭한 교회 아니고 타락된 교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어진 그 시대에 성전에다 엄마가 나를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발견한 겁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다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말씀이 없어져 버린 재앙 만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불렀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오늘 우리 읽은 강단에서 읽은 그 본문에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온전한 번제의 축복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끝나버리는. 이 언약궤의 비밀, 그죠? 이 비밀을, 언약의 비밀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크게 감동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언약궤의 비밀을 가지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도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왕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국정을 하는데 아들놈이 반란 일으키고 신하들이 나 죽인다고 막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CVDIP는 그대로였습니다. 언약궤. 그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딱 보니까요, 왕이 되어서 이 재물들을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윗의 관심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인기 얻는 것도 아니었고요, 백향목 아래 상하 침대에서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언약궤 모실 성전이라는 CVDIP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또 우상에 이스라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승리해서. 그런데 이세벨이 또 죽인다고 합니다. 그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이소.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아까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으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온갖 큰 소리가 다 나는데 그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사무엘에게 세워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딱 만나가지고요, 거부였어요. 크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12결이 소 24마리 끌고 이 농사 짓는 농부였다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거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되어졌는데, 지 인생 엘리야한테 올인했는데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몫 챙겨야 되는데, 그때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딴 거 아니라 내게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히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언약의 여정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제자 내가 찾아 세우겠습니다. 도단성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겠습니다. 딱 붙잡고요, 거기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이제 이 뭡니까? 이제 망할 건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이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렘넌트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 거기에 거룩한 씨가 딱 떨어질 건데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7장 14절에 절대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그거 딱 붙잡고요. 살아갑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와 열방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 주시거든요. 다윗과 새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 전 바벨론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여정 속에 띵가띵가 놀면서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만 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지금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요한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자기가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때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내가 천명 소명 사명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무엇이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바울의 유언이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CVDIP를 나는 하고 살았고 그것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곧 의로우신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 속에서 언약을 찾고 제목을 찾고 끝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될 것을 계획하고 하나씩 작은 실천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보면 되느냐? 이거는 좀 참고하십시오. 유 목사님이 직접 이런 그림을 그리신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CVDRP를 찾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탄생과 여러분의 죽음이라고 크게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한 이쯤 와 있겠. 너무 많이 왔나? 미안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한 이쯤 되겠다 칩시다, 그죠? 오늘 이걸 보고 과거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고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그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럼 내 인생 전체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내 과거에 여러분의 영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어떤 거 있겠습니까? 가정, 가문, 뭐 국가, 뭐 이렇게 내려오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 있는 영적 문제라든지 저주와 재앙이라든지 가정을 타고 내려온 여러분의 과거, 또 삶의 배경들도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의 뭐 전공이라든지 뭐 어떤 만남과 일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적 배경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기뻤던 거, 슬퍼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받았던 뭐 상처라든지, 뭐 기쁨이라든지, 또는 내 성격과 성품,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게. 사무엘이 왜 그 시대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왜 교회에 버려져야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쳐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나실인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셨고, 그 타락한 교회 속에서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 속에서. 와, 우리 엄마 진짜 미쳤나, 나 왜 여기다 버려놨지, 이러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예배와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와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과 6일 동안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 속에 그리고 오늘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추 짐작할 수 있겠죠. 무엇을? 내 과거와 오늘이 연결되어졌을 때 내 인생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그죠? 그 끝을 바라보고 선택을 할 때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겠죠. 정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 속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래를 미리 보는 걸 보고 CVDIP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말씀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모든 게 이 속에서 여러분 나온다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왜? 나는 노예로 가도, 나는 감옥으로 가도 지금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그거 찾으니까 바뀌잖아요. 다윗이 그거 찾으니까 바뀌잖아요. 여기 렘넌트 7명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찾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라.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어진 그 응답. 그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이제 언약인 거고요. 여러분의 1년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죠. 그리고 한 주가 모여서 여러분의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가 여러분의 한 주간을 만들어 나가게 돼 있죠. 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CVDIP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 내 평생을 향한 한 목표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서 2025년도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단 메시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주, 이 주일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도 수첩이라든지 내가 오늘 붙잡는 오늘의 말씀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생 CVDIP를 먼저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붙잡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 나가다 보면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CVDIP 여기 완전 미쳐 있는 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과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한 주간 강단 받으면 저녁에 막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너무 멋진 기도 제목을 확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는 장면이에요. 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막 이러면서 너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면서 막 이제 쿠사리 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뜸 아론과 미리암한테 막 얘기하면서 혼내면서 야,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자다.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주시는 전도자, 그거 와, 나 진짜 너무 되고 싶다. 진짜 딱 그거 찾고요. 와, 진짜 이거 나 평생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나쁜 기도 제목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내 인생 CVDIP 속에서 하나님 이번에 응답 주셨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붙잡아 봤는데 암만 연결하려고 해도 안 연결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갖고 싶은 응답이지.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새벽기도 이제 인도라 가가지고 새벽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은 메시지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쉴 데 없이 메시지 붙잡고 있었던 거 얘기합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 말씀 직접 대면해서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부교육자가. 그렇잖아요. 강단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 흐름을 전달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시간표인데 직접 하나님한테 말씀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 시간표에. 근데 내가 그걸 바라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강단은 정확하게 원단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미션을 나에게 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좋은 거 보면요 내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찾는 습관을 들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내 가정, 내 과거와 내 오늘을 말씀 속에서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말씀과 내 인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셔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미리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언약의 여정을 내 과거 하나님의 흔적 속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서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집중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깊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 성취하실 하나님의 CVDIP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주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고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쏟아부어 주옵소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